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 아주 가난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바나나 2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들이 2이 있는데 그중 큰 거를 큰아들을 주고 적은 거를 작은 아들을 줬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어머니는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작은 아들이 아주 못마땅해 하더랍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형만 큰 거 주고 어머니는 안 먹었는데 이게 우리들이 사는 요즘 세상이랍니다. 원망 불평이 많은데 꼭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나만 적게 주느냐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렇게 차등을 두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역시 사고는 적게 받은 사람이 치더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달란트를 은폐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적게 받아서 이렇게 원망불평이 있는가 보다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이 돼서 일꾼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합니다.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아침 9시에 나가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9시간 일을 했어요. 난 12시에 가서 또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6시간 일했습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3시간 일했어요. 오후 5시에 가서 또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6시 파장이 됐어요. 이제 그날의 일당들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똑같이 1달란트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성경에는 없지만 이른 아침에 이게 제일 일찍 온 친구들이 이제 소동을 벌인 겁니다. 노발대발하고 주인을 원망했어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느냐. 주인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똑같이 1달란트 줘도 사고는 치잖아요. 차등을 둬도 사고를 치고 똑같이 나누어줘도 원망, 불평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가지가지냐 하는데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연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해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진보적 사상의 사람이 있고 보수적 사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공평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평등을 공평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에요. 나도 형하고 똑같은 바나나 줘야 돼요.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공평이냐 물으면은 비례가 공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형의 생각입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큰 거 먹어야 돼요. 그걸 공평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양쪽의 공평의 개념이 다른데 이 둘을 어떻게 화합을 시킵니까? 방법 없지요. 둘 다 자기 고집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비슷한 해답 하나를 돌파구를 한번 보여주는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인간성을 꼬집은 말인데요.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인간의 정의를 내리는데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합리적 존재는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에 없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귀한 겁니다. 이성은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에 맞는 그 합리적 존재가 못 되더라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거지요. 왜 이성에 있는데 왜 이치에 맞지 않게 웬 비합리적인 일들만 그렇게 많이 양산해내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답까지 줍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성의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판 기능입니다. 사람은 비판하는 능력이 있어요. 비판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 비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 능력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나를 제일 잘합니다. 나한테 해야지요. 비판 기능을.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회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을 하니까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맨 남들을 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맨 남의 티만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시비가 많고 다툼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성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추리 기능이 있답니다. 추리라는 것은 뭘 이렇게 그 연상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다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내 현 상태를 보면서 내 앞날은 이럴 거다. 그리고 예측까지 합니다. 이거를 이제 추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한심해요. 어쩌다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지?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망할 게 뻔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했다는 거죠. 절대 지 인생인데 자기가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남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원망할 사람 투성이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다니면서 마음속에 차 있는 게 원망이요. 사람 만나면 하는 일이 시비요. 그렇게 험악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이게 감사를 의지로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범사에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다 원망의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길 가다 장미꽃 원망. 다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성경이 부지기수로 누누이 말씀하시죠. 원망처럼 못된 게 없어요. 원망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대표입니다. 원망하는 그 사람 자신을 꼭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게 원망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원망을 떨쳐버려야겠어요. 정말 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목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거든요. 초대교회 얘기거든요. 1절에 정확하게 원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원망이 있으면은 그 끝이 꼭 안 좋습니다. 근데 역시 초대교회답게 원망이 있었지만 해결하는 능력도 출중하더라고요. 역시 초대교회더라고요. 그 원망이 왜 생겼느냐? 그 이유를 본문을 보면은 알겠어요. 본문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시작해서 은혜스럽게 끝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성장했어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해결했어요. 마지막 7절의 결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졌어요. 전화위복이요.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를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작은 이 교회의 원망이 있었다는 건 정말 충격입니다. 그럼 슬픈 얘기지요. 그런데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배경을 보는데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원망이 생겼거든요. 그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는 전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 많이 모이니까 사고가 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사고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이 나오게 됐다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 교회가 2만 명이 넘는답니다, 성도가. 근데 충분히 2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한 번에 3천 명이 믿었어요. 4장 4절에 보니까 한 번에 5천 명이 믿었어요. 그것만 해도 8천 명 아니에요. 그러니 적어도 2만 5천 명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믿은 거예요. 지금 서울시 인구가 1000명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 200만, 250만이 모인 거예요. 촛불 숫자 아무리 뻥치고 얘기해도 그 숫자 따라오겠어요? 네. 200만, 250만이라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가 참 슬픈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6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는 구제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었냐? 구제 안 했거든요. 그전에 왜 안 했느냐? 초대교회가 공산제도였었어요. 공산당이 아니라. 구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 많았죠.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생활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논아줬어요. 그렇게 유무상통했거든요.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공산제도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제도가 깨진 겁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들 교회처럼 똑같은 이런 조직교회, 도시 속의 조직교회로서의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제를 해야겠어요. 그런데 아니 10만 중에 2만 5천이 몰려오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끼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끼 굶으면 큰일 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은 하루에 4끼 먹었대요. 호화스럽게. 헬라 사람들은 3끼 먹었대요. 적당히 건강 위해서 먹었죠. 유대인들은 2끼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끼 굶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맨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 애석하게도 이 아름다운 교회에도 파벌이 있더라고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거 교회 두 쪽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쪽에서 교회에다 대고 상대편에다 대고 그 원망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두 파라는 게 그런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그렇게 있는데, 히브리파는 그 유대 땅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이 본토에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사람입니다.
토종이요, 토백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자기 그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살다가 왔는지 아니면 귀소 본능이라고 죽을 때 돼서 고향 찾아간다고 그때 빈털털이 돼가지고 일할 힘도 없이 노인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지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민족적 역사적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이 많습니다. 이 다수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때를 이어서 들고 일어나서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다른 데서 싸웠다면 모르는데 국회에서 싸웠다면 누가 뭐라 그래요? 거의 맨날 싸움이 나니까. 그 누가 싸우면 그러잖아요. 옆에서 구경하다. 야, 여기가 국회인 줄 아냐? 그럼 저쪽에서 그래요. 또 한 사람이.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예. 싸우는 데는 그 두 군데뿐이 없어요. 싸우는 데는.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에서 나눠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교회 안에 히브리파가 왜 있어요? 영남이 있고 호남이 있고 그거 왜 따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매일 뭐라 그래요? 우리 전부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주 안에서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신분, 세상 지역을 가지고 왜 나눠요? 그건 신앙 없는 사람들 얘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지역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상 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 거.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로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왔지만 알게 모르게 그들은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라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것을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교회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거예요. 그 바깥에서 살다가 그 바깥에 사는 땅, 그 시대가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지만 그게 자기 혼자 떠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힘은 로마 시대인데 문화는 그리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가. 그리스는 로마한테 무너진 나라예요. 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장악을 했는데 정신적인 것에 해당되는 문화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레코 로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와 로마와 혼합주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서 레슬링의 그레코 로망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형이 있고 그레코 로망이 있잖아요. 자유형은 온몸 다 쓰는 거예요. 그레코 로망은 하체 쓰면 반칙입니다. 상체만 가지고 하는 레슬링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한 몸으로 보면은 위에 상체는 떠들고 고함치고 호령하는 건 로마인데 이 하반신은 문화는 헬라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레코 로망입니다. 그 레슬링 할 때 하반신은 로마 아니니까 쓰면 반칙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이, 믿거나 말거나. 두 개가 혼합적으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러고 싸우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교회를 두 쪽으로 딱 나눠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교회로서 정말 난감한 거지요. 정말 난감한 겁니다. 지금 구제비 다 털어도 이 사람들 배 못 채웁니다. 사도들도 허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패가 나뉘어지니까 이 싸움은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해결책으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좋다. 사도가 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이 교회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전하는 거요, 하나는 구제다. 구제 포기하마. 그랬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7 집사가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맡길 때 오늘 본문에 그들 위에다가 그 직책을 주고 안수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안수 집사의 그 성경적 근거입니다. 안수 집사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고 이렇게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수 집사를 놓고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 본문에서 안수 집사 얘기들만 하는데, 천만의 말씀. 본문에서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의 생명은 말씀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뭐든지 다 포기하마. 어떤 원망불평 다 들어주고 다 포기하마.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이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예배하는 거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말씀이다. 그건 누가 아냐? 사도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을. 그래서 넘겨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집사한테 맡기는데, 그것도 본문에 보면 참 감동적이고 그 묘한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7명을 세우는데,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에서 7명을 세우는데, 이게 이름이 지금 내 7을 다 열거한 이유가 이 7 이름이 다 헬라식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철저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해결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아량이요, 초대교회의 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섭섭하다니까 저쪽에서 뽑아라,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철저하게 정말 영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3절에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지혜가 있는 모양이죠. 5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눈으로 보입니까? 어느 정도 알 뿐이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게 결정적인 자격 조건이라는 거죠. 3절에 칭찬받는 사람 뽑아라.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칭찬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이 일을 해결했지요. 가장 아름다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마지막 마무리의 모습이 뭐예요? 엄청난 부흥 성장, 그리고 내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동네에서 명지대학교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면서 욕먹는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네. 교회가 그 동네에서 칭찬 듣지 못하면은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7명 훌륭한 사람 7명을 세워서 이 7집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안 가르쳐 주네요. 난 궁금한 게 그건데. 나도 목회하는데 그거 좀 배우고 싶은데 그걸 안 가르쳐 줘요, 결정적인 거를. 옛날 중국 고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전쟁 개시,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두 나라가 이제 전쟁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나라가 좀 커요. 한 나라가 그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 둘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전쟁 터지겠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요 가운데 낀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야, 이건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네. 이거 둘이 전쟁 나면은 이거 지네들 망하고 죽는 건 이건 자동이요. 그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를 이제 뽑아가지고 양쪽 나라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막아보려고 서로 화친하게 하려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큰 나라를 갔어요. 아, 임금님, 저 나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임금님 나라는 이게 보름달 같은 나라고 저기 저 나라는 초승달 같은 나라인데, 아니 보름달 같은 나라가 초승달 같은 나라를 치면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치사하다고 욕합니다. 이 사람이 보름달이라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 내 좀 참아보마. 그 일단 무마를 시켰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적은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 희희낙낙해서 갔죠. 그 적은 나라 임금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안 쳐들어오겠답니다. 근데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적은 나라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너 뭐 저쪽 나라 가서 저쪽 나라는 보름달이고 우리나라는 초승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탁 넉살 이렇게 웃으면서, 아,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보름달의 운명은 기우는 거요, 초승달의 운명은 차오르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서 때를 보시지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안 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맨 분쟁이에요. 네. 뭐 신문에 여당 야당 거기에 신문 안 봐도 가는 데마다 분쟁입니다. 분쟁 해결사는 영웅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임시방편이요, 위기모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라파의 원망을 해결했다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6장 7절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는 이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진짜 이 교회가 파벌 없이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난 모르겠어요. 성경이. 모르긴 몰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 구제금을 헬라파 쪽에다가 할당을 했다면은 히브리파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추측에는 억측인지 몰라도 정말 헬라파 과부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빠진 사람들 챙겨주고, 그리고 히브리파에 대한 배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던 헬라파를 대표해서 7집사가 모든 성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이날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고, 사도들이 하시던 구제사업 진짜 옳게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 히브리파에서 하면 하나 안 돼요. 헬라파에서 그 소리 하면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 못 보죠. 누가 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니 못한다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천하에 못 당겨 들어왔는데 다시 또 엄청나게 부흥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비결은 뭐냐? 하나 됐습니다. 하나. 누가 이 교회의 7집사 같은 일꾼이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고해서 이 교회를 하나 만드는데 애쓰는 사람들이 그게 7집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자신도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에베소서 4장 3절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 게 그냥 안 됩니다. 내가 웃고 다닌다고 하나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하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스푸다조라고 해요. 그 말. 스푸다조라는 게 언제 쓰는 말이냐? 글래디에이터들이 쓰는 말입니다. 결투장에 나갔어요. 상대방하고 결투합니다. 이 검투사들이 계시를 딱 알리면은 딱 나가서 딱 출전하면서 스푸다조! 그러고 그 결투에 임합니다. 스푸다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 얘기예요. 내가 이 결투에 내 목숨을 바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지키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끌었어요. 절대 사도 혼자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의 은혜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지혜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가서 동네에서 꼭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몸된 교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원망들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사랑의 돌봄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